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전하는 이와 듣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 방 안에서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되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극단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반사회적인 여론,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반인, 연예인 가리지 않고 우르르 달려가서 기사고 유튜브고 악플을 달고 공격하다가 당사자가 고소하고 고발하면 그때에서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하고 앞에서만 그렇고, 그렇게 사회적인 음지와 양지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그러한 사회적 흐름들을 경계하여서 대안학교 혹은 대안 공동체가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3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분리는 이제는 사회적으로 당연한 배려, 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이 오면 이게 누굴까 두근두근, 잘 모르는 낯선 이의 마음씀,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고, 선물을 가장한 위협이 아닐까, 테러가 아닐까, 혹은 이분이 이렇게 생각이 없나, 이런 식의 받아들여지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팽배한 오늘날에는 스스로 자기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을 섬겨야 합니까? 왜 대가 없이 일을 더 벌립니까? 그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옳은 일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돕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에게도 그러는데 하물며 타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태를 거슬러서 헌신의 고귀한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었을 때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서 사랑의 온기를 거듭 되살렸습니다.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병사들이 부상을 입고 신음하는 가운데 한 병사가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쓰러진 부상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응급처치를 해주는데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전장을 뛰어다니는 그를 향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병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러고 또 다른 부상자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코로나가 한풀 꺾였다라고 우리 모두가 말하지만 엄밀하게는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상이 많이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하루에도 수십 명씩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사라지겠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완전히 적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담론이 많이 돌았지만 그때는 결코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좋았던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되면서 명분을 얻고 더욱 깊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 시대, 타인에 대한
관용과 자비, 배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헌신의 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를 되살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처럼 내 것을 주위에 나누고 대문을 열고 누구든지 초청하고 서로 신세지고 도움받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점점 낯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공동체, 또래, 누군가 마음을 트고 나눌 만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은 그런 것들에 대해 닫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게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새 시대의 헌신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헌신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들 뿐이었습니다. 왜 20부터 50까지일까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그 연령층이었습니다. 즉 한창 힘이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빼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 관점에서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일의 중요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레위인들을 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장자들의 목숨을 살려주셨다. 우리 장자들 대신 저 레위 지파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특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중에서도 나도 하나님의 일 하고 싶다. 나도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한 번이라도 나아가고 싶다. 제사장들을 돕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오늘 말씀의 나실인 규정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누구든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것,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실인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원한다면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동안 하나님의 일, 성소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정서상 여성들이, 여인들이 성소 깊은 곳으로 갈 수는 없었죠. 제약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어쨌든 나실인 서원 규정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라면 역할에는 제한이 있을지언정 누구든 헌신해서 거룩한 직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헌신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목사들 아닌가? 혹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 오늘 말씀은 레위인이 헌신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이 헌신자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솔직히 주일날 오전에 비와 눈을 뚫고 예배하러 모인 우리는 이 누구든 이라고 하는 범주는 이미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나, 아무나, 모든 사람, 이런 말들은 믿는 사람들을 수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존재가 주님께 바쳐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헌신 자체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이미 주님께 바쳐진, 이미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나시린 서원은 이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부름받아 헌신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우리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헌신은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제한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멀리해라.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먼저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물 대신 마시는 일상의 음료였습니다. 그것도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늘 깨어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잔치 자리마다, 일반적인 식사의 자리마다 일상의 음료인 포도주가 항상 올라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면 잔치에 갈 때마다 물은 없나요? 물어봐야 됩니다. 포도주는 안 됩니다. 저 포도 안 됩니다. 저 건포도 안 됩니다. 포도 껍질 제 쪽에 두지 마세요. 이런 사람 잔치 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가지 말라라, 잔치 가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삭도를 대지 말아라. 처음 서원을 할 때 머리를 한번 밀고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간이 찰 때까지 한번 머리를 밀고 직무가 시작되었으면 그 직무를 정한 기한 동안은 손질하지 말아라, 외모를 특별하게 더 단장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경우는, 그래서 평생 머리를 기른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나시린 서원은 짧게는 30일부터 서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혹은 60일 혹은 100일, 그리고 그 열망의 깊이에 따라 몇 년씩 서원하고 그 서원한 삶에서 더 만족스러운 사람은 평생 하는 경우도 있다고, 나중에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더벅머리와 장발을 휘날리는 사람들만 나시린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신을 꾸미는 것에 대한 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죽은 동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정해지지 말아라, 위생적인 이유 때문만을 말하는 것을 더 넘어갑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라, 설령 가족이라도.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간사, 인간의 경조사회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 기간 동안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서원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절제하며 근신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을 굳이 단장하여 꾸미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미국 청교도주의, 엄격했던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일상의 즐거움과 위로해 주는 것들 다 금지해라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 금하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것들을 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제한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삽니다라고 내 자신부터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는 것, 내가 심적으로 의지하고 습관적인 것들, 우리가 그것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 것처럼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비슷비슷 그 짧은 영상들 잠깐으로 홍보하며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화려한 화면들이 휙휙 지나가고 문구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 영상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30초 혹은 1분 동안 어떤 사람이 운동만 열심히 하고 음악이 나오다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운동을 하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뭐하니? 인스타 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는 건데, 그냥 맡기고 있는 건데,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 가서 한 30분을 대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그 은행 상품 광고 한 서너 종류가 30분 동안 수십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할 일 없이 보다가 띵동 하면 이제 자기 번호 보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뉴스도 아침에 신문이요 켜야 지난밤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고 하루 내 삶을 살아내면 됐습니다. TV에서 아침 6시, 사실 아침 뉴스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아침 6시나 저녁 되면 9시 TV 딱 틀면 그때 뉴스가 나와서 오늘 하루 내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케이블에서 인터넷에서 24시간 뉴스 채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채널이 떠들어대고 한 뉴스 꼭지 보고 나면 이제 심층 취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어집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궁금하고 다 듣고 나면 대단한 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항상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소식들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하니 상품 광고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실질적인 만족이 무엇이 찾아오냐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 혹은 우리를 완전 건조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 지나치게 많은 것들, 내가 노출되어 있는 것들 혹은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하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에 왕의 재정으로 유명한 김미진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하는 청부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분의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집에 구별된 성소를 장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죠. 집에서 교회가 가깝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실 한편이든 방 한쪽 구석이든 방석과 탁자와 성경책만 있고 핸드폰 그쪽으로 갈 수 없고 딱 구별된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곳. 하루에 15분이든 30분이든 가족들도 나 거기 있는 동안이야, 나 개인 예배할 거야,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 오케이, 손대지 않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군 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삶에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라는 그 도전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도 경건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 공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다시 헌신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 서약을 부득이하게 어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약이 무효화되고 재서약을 하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 부모나 또 사랑하는 형제의 장례식이 났을 때 다음에 올게요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즉시 멈추고 돌아와서 그 장례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라면 그 기간엔 장례가 나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러나 나실인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서약을 중단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서약을 할 때 죄를 지었을 때처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나신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였는데 내 인생의 일 때문에 하나님 것을 내가 도로 가져와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안 드리는 게 죄인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참회기도 우리가 드립니다. 회개기도 하면
죄인 같습니까? 아니죠. 회개 안 하는 게 죄인이죠. 잘못이 있는데 잘못 없는 것처럼 자신이 덮고 넘어가는 게 그게 죄인입니다. 나시린 서원이 그렇다고 휴가 다녀오는 것처럼 나 잠깐 성전 일 하고 올게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상을 비우고 헌신하기 위하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년씩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각오하고 시간을 냅니다. 뜻하지 않게 부정을 입어서 반년 동안 열심히 직무를 수행했는데 갑자기 그걸 돌이켜야 된다면, 무효가 된다면 당사자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한 번의 실수나 자신에게 미친 일로 인해서 이전의 헌신 기간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지만 재서약의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품었던 거룩한 뜻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부정함이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거듭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첫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헌신의 삶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소유로 우리를 헌신합시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 수고하신 김갑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의 주보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리고 예배할 때 그리고 이 교회 예배당 모든 공간들을 돌아볼 때 구석구석 어디마다 이곳에 있었던 많은 웃음과 눈물을 느낍니다. 원로 목사님의 것뿐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고 참 귀합니다. 어느 창고 어디에서 발견되는 막대기 하나라도 아이고 이거 어느 장로님 부러뜨린 건가 어느 권사님이 이거 어디 잠깐 넣어놓고 내가 다음 주에 치워야지 했다가 이제 한 20년 된 건가 볼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죠. 헌신. 그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수고를 헌신이라는 말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강요했습니까? 요즘 말로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교회 일 안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젊음을 이 교회에 다 바치셨습니까? 참 귀하고 귀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은 은퇴하지 말라고 농담처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나는 그래도 은퇴할 거예요. 나는 이제 오래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다 남 얘기인 것처럼 그러십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예배 때 더 은혜 받으려고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찬양 나와도 어려운 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찬양에서 은혜를 받을까? 가사를 곱씹고 박수 치면서 모르는 곡은 박수라도 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묻히지 않으려고 내가 더 크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 내 소리 잘 들어주세요. 더 크게 부르짖는 분들이 여러분이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본당 나오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부르짖고 또 일부러 남들 없을 때 몰래 와서 여러분 각자 개인의 나만 돌아보는 청소 구역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나만 치워요. 나만 치워요. 가족들 농사 짓고 하는 것도 다 교회 주소로 받아가지고 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누고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수고가 귀한 헌신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해야 되는데 더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귀한 저 뒤에 다음 세대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성가대 쓴다. 소리가 나오면 난 찬양할 거다.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전도할 거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을
구별해 드려야 하고 이미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몇 번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는 내 손주를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니까요. 모세가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다시 엄마 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그게 내 손주라면 그것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조용히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가대로, 누군가는 교사로, 또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곳곳에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 우리 각자가 백운제일교회 성도로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새 시대의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후 우리 교회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원로 목사 주대시. 저도 취임식 처음인데 오늘 놓치면 다음에 올게요 이런 거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십시오.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 또 그 가족들을 향하여 박수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후에 하나님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취임하는 저를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든든하겠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 제가 초대장 안 보낸 분들까지 찾아온다 하시는데 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처럼 헌신하여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새 시대의 나시린으로, 거룩한 무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점점 희미해져가는 헌신의 가치를 회복하여서 생명을 공급하고 소망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임 받는 주가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에 모든 은혜와 돌봄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헌신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심을, 또 거듭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심을 살펴보았으니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또한 헌신된 그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를 지키는 방주와 요람, 이 지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곳 되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00